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 할 텐데요.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지금 읽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절 17절 한 절만 더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는 즐거울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하는 노래가 있죠. 그거를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노래에도 기쁠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렸을 때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절절히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도 기쁠 때만 아니라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양심의 기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5개로 나눠서 5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1편부터 8편, 제1편부터 제8편까지를 하나의 세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8편 가운데 1편, 2편은 서론이다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8편은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중간에 3편부터 7편은 본론이겠죠.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3편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3편부터 7편 모두 다 다윗이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6편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니라 그 인생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시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는 신자들의 삶이 그렇죠.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길에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번뇌가 있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시편이죠. 근데 아까 제가 3편부터 7편까지가 다 다윗의 고난에 대한 내용, 다윗의 기도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3편에서부터 6편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없습니다. 7편도 그렇습니다. 7편도 맨 처음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처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에 아까 오늘 읽었을 때 뭐라고 끝났죠?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고난이 가득한데, 괴로움이 가득한데, 그 본론의 마지막 절 7편 17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결론 시편 8편에 가서는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분위기가 전혀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단순히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신세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슬퍼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형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는 계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참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거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걷어가셨을 때 욥이 어떻게 했죠? 1장에도 2장에도 그 입술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고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조롱하는 것이 되었죠. 사단을 대적하는,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표제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시가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인생 사는 동안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베냐민 사람 사울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가 아마도 사울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울의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대해서 사울에게 계속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울에게 가서 참소하고 비방하고,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괴로웠냐면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서 목동으로 지냈기 때문에 사자가 얼마나 물고 찢는지 잘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 베냐민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야 뭐 그렇게 물고 찢진 않겠지만 내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는 듯이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은 무죄하다. 나는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했다고 고소하고 비방하지만 나는 이런 죄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 손에 죄악도 없고 나와 친한 사람, 내 친구를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무죄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졌다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 원수들에게 잡혀서 망하게 하세요.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멀리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적용할 수 있겠죠. 사울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간질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들으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죠. 다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자신이 직접 갚을 수도 있죠. 사울을 자기가 직접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반장이시니 내 원수를 막아주시고 또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마음, 절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선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는 자신은 무죄합니다 라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가 무엇을 의지해요? 자기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자체가 자기의 방패요,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자기를 비방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지만 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칼을 가시고 결국 활을 당겨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악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이제 점점 키워서 해산을 하고 잔해, 잔혹한 것을 잉태하고 괴휼, 거짓을 낳는 그 악한 사람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16절에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결국 악한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자신의 죄 없음을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인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작은 자기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시작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근데 기도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확신하며 감사 찬송합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의를 따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구원을 베풀어 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의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편을 마감합니다. 부지런히 1절부터 1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얘기하면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이 단순히 그 구약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 경험만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겠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제나 무엇을 강조하나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으로 가득합니다. 단순히 다윗이 고난받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7편에서는 다윗이 비방받은 것, 자신이 비방받은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방받으신 것, 그것을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편부터 8편이 한 세트라 그랬어요. 1편의 내용이 무엇이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율법에 합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은 이 왕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편부터 7편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의 인생이 어땠냐면 3편부터 7편까지 보면 계속 인생이 고난이 인생인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들어가고 오늘 7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비방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100%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과실일 때가 많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고 남도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비방받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참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비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폐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 예수님을 갈기갈기 사자처럼 찢으려는 원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그 절정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비방했나요?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건져주시도록.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방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많은 참소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시편 7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죄악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했다. 그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도 자신이 원수를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 그저 욕 먹을 때, 고난 받을 때, 비방 받을 때 참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시편 7편에서 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무고히 고소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소 당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자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는 참 놀라운 구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예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비방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하나님께 영접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아까 제가 좋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웠다 또는 원수들이 비방하는 그 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심판하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요 노래입니다. 16절에 악인에 대해서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그 낳은 해악으로, 잔해로, 죄악으로 머리가 깨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유다에 대해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이야말로 참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 뭐가 있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1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시편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으로 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성취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시편 22편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에 있는 시편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보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새 많은 대부분의 찬송가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하는 것이 이 시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찬송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로우신 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말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시편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3절, 4절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을 다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내가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여 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죄를 졌다면 이렇게 저주를 내리세요 라고 한 말씀 우리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또 땅에 묻히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다 받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아까는 적극적인 순종 그랬다면 이거는 수동적인 또는 소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 비방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에게 비방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 되었으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 지은 것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적셔진 뿌려진 깨끗함 받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나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의, 내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다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비방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비방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데 누가 우리를 가장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영원히 비방할 수 있나요? 그냥 비방이 아니라 올바르게 고소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거기에 아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면 여전히 죄가 있죠. 너무나 정죄받을 것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맨 처음에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과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성령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여호와 이 이름을 7번 부릅니다. 7번.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칭찬할까요? 비방할까요? 요새는 교회가 세상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비방을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비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비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못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으로 훌륭할수록 비방할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우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 그걸 가지고 주님 공로 가지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17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이 날마다 우리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더럽고 죄가 많아서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온전히 하셨사오니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릅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행위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